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방수 같은 기름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나 무슨 소망을 내어놓는 예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놓아라. 이렇게 되죠. 몸이라는 거는 뭔가요? 왜 몸을 달라고 하시나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조건 지어져 있죠. 같은 시간에 두 공간에 같이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이제 곧 한국이라면 이제 설날이어서 벌써 이동이 시작되어졌는데 마음은 부모님 곁에 있고 싶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요. 그렇죠.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놓여져 있다고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요. 원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 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미국과 독일로 떨어져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이이고 마음으로서는 연결되어져 있지만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 사람은 독일에, 한 사람은 미국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상상 속에서는 무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곳에 있을 수 있어도 현재 처한 자리는 내 몸이 있는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상상 속에서는 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싶어도 현재 내가 처한 자리는 내 몸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한계와 유한성 속에 있는 그 몸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여기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품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인생이 여기 다 담기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얼굴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쌓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내 몸을 드린다면 다만 이 시간에 내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43살이면 43년의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몸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는 시간이 쌓여져 있다고요. 상처든지 기억이든지 간에. 저는 이쪽 오른쪽 팔에 뜨거운 물에 댄 자국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쪽 온 옆구리가 다 뜨거운 물에 됐었습니다. 설날 때 밥을 먹고 있는데, 큰 집 가기 전에 밥을 먹고 있는데 동생이 뜨거운 물을 주전자를 갖고 오다가 뒤에서 제 자리에서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완전히. 그래서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몸에 흔적으로 상처들이 남아있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정서적으로 가졌던 깊은
배신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실현당했을 때의 경험이라든지 외면받았고 무시받았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기억의 표면에는 떠오르지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그 아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구성하고 있지요. 그죠? 기억뿐만 아니라 습관이라는 형태로도 지금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왔었던 것. 습관 하나를 만들거나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항상 설교를 들어보는데 주의 깊게 듣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발음입니다. 발음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 에, 이, 오, 우를 명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고 40몇 년을 살아온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하겠다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애들도 그런 거예요. 계속 주의하고 다시 해라 얘기하는데 무스터가 누구예요? 무스터가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안 돼요. 아빠는 엄마랑 같이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배어져 있는 새겨져 있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반응해야지,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는 아무리 결심이 강해도 살아온 내 몸의 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것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만 무슨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드리라든지 진심을 드리라든지 라는 것과 달리 너 자신이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너 자신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형태가 아니라 나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로서. 저의 몸은 저의 이름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누군가 유일무이한 단 한 명의 사람이죠. 그렇죠?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나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면 큰 나로서, 목소리가 작으면 작은 나로서, 눈물이 많으면 많은 나로서, 감정이 메마른 나면 메마른 나로서, 지난주 내내 아팠으면 그 아픈 나로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을 얻는 나면 그런 나로서, 그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면 그냥 그런 나로서, 뭐 기타 등등 더 열거하지 않아도 그런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너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안 된다거나 예수님 닮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알아듣고는 이거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정이 필요한데 이 시간은 교정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교정할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요. 관념적인 무슨 지적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몸을 나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로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몸도 예수님의 몸이랑 다르죠. 몸이 다르죠. 다른 몸이죠. 여러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일을 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감당하실 그 일을.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이 다른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여유가 있으세요? 금수저예요? 뭐 일은 그냥 취미로 해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할 뿐이죠. 혹시 그런 거예요?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있죠. 외모가 있죠.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죠? 그렇게 태어나고 생겨 먹었다고요. 목소리가 있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주위 사람들이 있죠. 이 시간이면 저는 5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이 구성원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몰랐죠.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이 허락한 시공간에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고요. 그런 가족들 속에서. 그러니까 지극히 구체적이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마주친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이제 구체적인 바로 나로 현재의 내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이듯 여러분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죠. 나는 내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오지는 혹시 않았어요? 근데 단 한순간도 우리는 내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나였죠. 근데 무수히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몸이 놓여진 자리에서 허락된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량을 재고 그것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그죠? 각각 다르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은사적인 존재예요. 은혜를 입은 은사적인 존재예요. 헬라 말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고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은 다 다르지요. 다른 시점에,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고요. 그 은혜가 다른 형태로 구현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 있는데요. 셋이 다 똑같을까요?
셋 다 달라요. 셋 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셋 다 달라요? 부모는 똑같아요. 부모는 똑같은데 애들은 셋 다 달라요. 다르게 생겨 먹었어요. 부모가 똑같이 사랑을 주는데 어떨 때는 어떤 놈이 더 이쁘기도 하고 어떤 놈이 믿기도 하긴 하지만 같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을 주는데 셋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각각 다르게 조건 지어진 몸대로 다른 모양으로 반응하여서 성장하고 자라난다고요. 은사라고요. 은혜는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대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넘겨주면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뭔지 모르죠? 근데 은혜를 만난 건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곧 카리스마, 은혜가 구체화되어 서 있는 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은사인 거죠. 은사적 존재라고.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서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각각 다른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그 각각 다른 은사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다른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요. 6절부터 8절까지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른데 무슨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은사긴 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는 그런 능력과 같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면, 다스리는 자면, 긍휼을 베푸는 자면,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데 각각 다른 모습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응을 만들어낸다고요. 반응을.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마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죠?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 유명한 마르다는 그러면 은사가 뭐겠어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죠. 섬기는 은사. 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두 가지입니다. 말, 가르치는 것, 지식과 관련된 것과 몸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한계가 있는 모습으로 각 사람이 은사적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한계가 있는 모습으로 있어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서 섬기기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위로하기도 하면서 구제하기도 하면서 다스리기도 하면서 긍휼을 베풀기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있게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큰 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저입니다. 저 자신이라고요. 제가 은사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각각의 모습으로 어떠한 섬기는 자면이라고 하는 형태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구제하는 자면이라고 하는 형태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라고. 다른 모양으로, 근데 한계와 제한이 있는 모양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모습으로, 서로가 볼 때는 넉넉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은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스스로 이렇게 자꾸 생각할 때가 많다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러면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 못났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 만든 거 나야. 그것이 너에게 최선의 조건이야. 그게 너에게 최선의 조건이야. 내 은혜가 담기기에 부족하지 않아.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살아내. 괜찮아. 못났으면 뭘 감수해야 됩니까? 경멸을 감수해야죠. 무시를 감수해야죠. 그게 감수하시라고요. 하나님, 난 왜 이 꼴이에요? 제가 금방 한 얘기, 요 문단은 박영선 목사님 문단인데요. 하나님, 나는 왜 이 꼴이에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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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만든 건 나야. 내가 최선으로 만들었어.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셔야 해요. 그 못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못남과 연약함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전혀. 노래 말고 딴 곳에서 터질 수 있어요. 예전에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강점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강점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으로 일을 하세요.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 능력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낮은 것들을 통하여, 천한 것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능력 있는 자들을,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그 불러놓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고요. 전체를 다 갖고 있지 않고 부분일 뿐이라고요. 한 몸에 속한 지체라고요. 베드로랑 바울이랑 바나바 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모델은 누굽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죠, 바나바. 아니에요, 바나바. 바나바죠. 얼마나 사람이 인격이 훌륭합니까?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바울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자기가 일구었던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마가가 난 못 가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다음에 여행 갈 때 또 데리고 가잖아요. 아우, 얼마나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만큼 가장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나바였다고요. 바나바였다. 사람은 남겼는데 무슨 그 거대한 일과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은, 했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는 정말 가는 곳마다 실수하죠. 심지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도 실수해요. 그 이후에도, 사도로 살면서도.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오니까 얼른 자리 박차고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붙잡고는 얼굴 대놓고는 꾸중을 해야 하는, 먼저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했다고요. 근데 그 덕분에 누가 돼요? 수제자로 살게 된다고요. 그 덕분에 가장 실패를 많이 하고, 그 덕분에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넘어지고 실패한 누군가를 품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복음됨이 남아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나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중간에 순교하지만 않았다면 가장 오래 살았을 법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일찍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얼마나 여기서도 욕을 먹고 저기서도 욕을 먹고 가는 곳곳마다 욕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 근데 그 덕분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남기게 되죠. 할 말이 진짜 많은 거예요. 변명할 말도 많고. 각각 한계와 제한과 조건 속에 놓여져 있는데 강점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를 성도들이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거 하지 말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홍성일, 나는 조규성.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을 가지고 내 생겨먹은 꼬락서니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의 구현체로, 은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 은사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믿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재었대요. 그리고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몫이 있대요.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몫이 있대요. 내가 원하는 몫을 내가 갖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역할을 내가 선택해서 갖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역할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작가가 아니고 작품 속에 있는 연기자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밥 퍼주는 사람 1,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2, 3, 4, 5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공간을 채워주어야만 되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게 어쩌면 우리 몫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량을 재고 나누어 준 몫일 수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못나게 굴지 말고 부위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거 연기 내공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낙하산으로 꼬르자 들어와가지고는 보기만 해도 재수야. 내가 지금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얼마나 긁어먹었는데 그러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괜히 숟가락 떨어뜨려가지고 막 짚고 한 번 더 나오게 그렇게 못나게 굴지 말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배경처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몫, 내가 원하는 그 몫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재어서 허락해 놓으신 그 몫을 그 역할을 멋있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을 따라 살아가라. 잘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는 작가가 아니고 연기를 하는 연기자입니다. 연기자는 뭐예요? 잘 짜여진 극본을 따라서 연출자의 의도를 따라 연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애드립이 있을 수 있겠죠. 애드립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연기자가 극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나가면 작품이 망가진다고요. 요즘 한국 드라마는 거의 생방송 수준 아닙니까? 마지막 대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응팔이 뭔지 아시나이까?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시면 저랑 같이 날 잡아서 한번 보든지요. 어남택이냐 어남유냐 이거 갖고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주인공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 어남택. 어차피 남편은 택이다. 어남유. 어차피 남편은 류. 걔 이름 뭐죠?
유모모시다. 근데 그게 마지막 2회가 남기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아마 작가도 그때까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연기하는 자들도 그때까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 듣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하는데, 당혹스러워도 누가 써준 대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작가가 써준 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작가는 아마 여론에 휘둘리고 뒤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아직도 마지막까지 스스로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결론이 나 있어요. 어남예. 어차피 남편은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남편은 예수야. 어차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거야. 어차피 너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영광 안에 너도 같이 참여를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전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었었다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개였죠. 근데 그때 요셉의 연기의 원칙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작가라고요. 하나님이 이를 빚어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요셉의 연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하고 도망갑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게 요셉의 원리였다고요. 살아가는, 반응하는. 우리는 언제나 작품의 일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작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장면에서도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으로 그 장면을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니까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와 삶을 써가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작품의 일부를, 장면을 살아내시라고요. 하나님이 작가라고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실패의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건 끝장이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 다음에는 없지요, 뭐. 그 다음 장면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는 비극으로 막을 내려야만 할 것 같은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소망을 열어놓으시는, 낳으시는 분이시라고. 그 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허락된 역할을, 그 역할답게 지나가는 사람 일이면 지나가는 사람 일로, 아니면 주인공이면 주인공으로, 잘난 사람이면 잘난 사람으로, 못난 사람이면 못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형편과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누어 주신 것인 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감당하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내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내십시오. 못났으면 경멸을 감수하십시오. 아프겠죠? 승질 부리고 욕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것을 감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놓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고 아껴주십시오. 멋있는 역할을 하십시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해 놓으신, 같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다양한 배역을 맡고 계신 분들과 극 중에서 혹시 싸울지라도 끝나고 나면 종파티를 거하게 할 사람들이니까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가가 아니고 연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을 멋있게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연말 시상식이 아니라 종말이 와서 종말 시상식에 섰을 때에 멋있게 시상 소감을 말합시다. 그때 어쩌면 시상 소감 속에 이름이 언급되는 스태프분들과 조명 감독들과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실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 사람 혼자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외로움을, 고독을, 삶의 의미의 문제를 다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만족하지만 공허할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내는,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이 고통이, 이 감수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뭘 만들어낼 것인가 확신할 수 없어서 절망하거나 승질을 불리거나 폭발을 하거나 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버려졌을 때에, 도망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은혜를 담으시고 그리고 영원을 향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자로,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자로, 승리와 영광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는 자로 세워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